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의 기쁨이 함께 가정예배를 드리는 우리 믿음의 사교구 성도님들 가정마다 함께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타 종교와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 하나가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성경에 기록된 대로 부활할 것을 믿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의문이 하나 들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이러한 부활 신앙이 있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기독교의 부활 신앙은 구약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부활 신앙의 토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누구죠? 맞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자신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데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잘 읽어보면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도착했을 때 이 종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사 후에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종들이 함께 가면 아브라함을 말릴 것 같아서 이 종들을 떼놓고 가기 위해서 그저 둘러대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와 히브리서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삭이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거야 라는 그 믿음에 기초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한 근거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은 것입니다. 만약 이삭이 죽는 것으로 끝났다면 하나님의 이 약속은 이루어질 수 없는 약속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에스겔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된 이후에 에스겔 선지자는 죽은 자와 같은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마른 뼈가 살아나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게 되는 장면이죠.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죽었던 유다 백성들을 다시 살려서 무덤에서 나오게 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과 은혜가 임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시대에도 분명한 부활신앙이 그들 안에 있었고 그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성경은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한 구원 사업과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부활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부활 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분명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것과 그리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고 오히려 슬픔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그들의 믿음 없음과 완악함을 꾸짖으시죠.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본 이들의 말을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도마 역시 예수님의 부활을 옆구리에 손을 넣어본 후에야 믿었으며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때 고백을 하게 됩니다. 도마만 그런 것이 아니죠.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와 갈릴리 여인들이 전한 부활 소식에 사도들은요 그들의 말이 허탄하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미리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음에도 기억하지 못했고 또 이해하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면, 그리고 그 말씀을 믿었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과 그리고 부활 후에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신 말씀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예수님의 약속대로 부활하실 것을 믿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굳건히 자리 잡으며 오늘 부활의 그 기쁜 소식에 함께 참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신앙으로, 어떠한 믿음으로 맞이하고 있나요? 매년 반복되어지는 부활절 속에서 그저 습관적이고 형식적으로 지키며 지나가고 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감흥 없이, 아무런 감사함 없이, 아무런 희망과 소망 없이 그저 지나가는 말처럼 듣고 흘리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주님의 부활하신 소식을 믿으며 주님 앞에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이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다시 부활하신 사망 권세를 이긴 예수님을 기억하며 옛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이 시간 다시금 결단하고 다시금 주님 앞에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 서고자 하는 마음에 그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이제 이 이후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 주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맡길 수 있는 믿음, 무엇보다도 주님의 그 약속된 말씀을 믿으며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활의 기쁜 소식이 현실이 되어서 느껴지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주님의 부활에 함께 참여하며 그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는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주님 주시는 부활의 기쁨이 함께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